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러고 착각하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본문 아니에요 이러고 우리 전도사님도 주보를 만드시다가 저에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대로 본문 정하신 거 맞냐 이렇게.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렉셔너리 성경 정과라는 것을 참고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렉셔너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교단이 아니라 여러 교단이 함께 초급파적으로 모여서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그 분량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주일마다 성경의 시편은 이 시편, 구약의 본문은 이 본문, 신약은 이 본문,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런 본문을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정해 놓고 그것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렉셔너리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온 교회가 우리가 다음 주에 무슨 본문으로 예배를 드릴지 대충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거를 굳이 이렇게 고를 필요도 없고 또 목사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정해져 있는 대로 본문을 선택해서 다시 해석하고 전함으로 다양한 새로운 본문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과 렉셔너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작을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강절 첫날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가 첫 렉셔너리 본문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 기독교 캘린더는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강절 첫날에 기독교의 신년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설날이 몇 번이죠? 두 번이죠. 한 번은 신정, 그죠? 오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구정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진짜 신년이죠? 예, 세뱃돈 받는 날이 진짜 신년이에요. 예, 예. 세뱃돈 부모님들 다 준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보세요. 날은 그냥 매일같이 변할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사계절이 있어서 연이 지나갔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신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년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나 무엇이 끝났다라는 것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회고하고 반성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여라도 내가 지난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신년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신년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저기 신년에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밝은 햇빛이 떠올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년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 Another New Year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어요. 새해긴 새해인데 그냥 또 하나의 새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새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새해, 진짜 새로운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교회는 금요철에도 하고 토요일 날도 격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젊은 부부들의 아기를 막 끌어안고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한참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을 얻었어요. 우리도 신년 특세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잖아요. 목사님 마침 막 순장 모임, 쉽게 말하면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년 마지막이라서 각 그 순마다 소모임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을 쫙 소그룹 대표들한테 들었는데 이 중에 멀쩡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교회도 참 이렇게 요 교대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한 블록만 걸어가면 되는 교회예요. 다들 잘 살고 있고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막상 그들의 삶의 내면을 열어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거기에는 정말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 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기도회를 마치면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는 건 뭐죠? 하나님 진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변화를 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새해가 아니라 참되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신년을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시다. 목동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가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가서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악이 있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억압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가서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고 단지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같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을 압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로 가면은 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가서 다른 문화에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답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서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없고 도움이 안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정말 세계관이 어떠한지 그 삶 가운데 참되게 고통받고 있고 함께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답을 제시해 주는지를 찾아내고 그럴 때 그들이 실제로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참되게 사역의 대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선교사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고난이고요. 그리고 잉태를 했더니 마리아는 거절하려고 했고 요셉은 버리려고 했고 헤롯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시기와 경쟁으로 죽을 뻔하고 돈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더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해의 시작,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은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길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래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꿈들 친구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예능인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어준다고 느끼지 않나요? 네, 끄덕끄덕하네요. 예. 예. 또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합니다. 같은 이불 쓰는 부부끼리도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은 참되게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만은 참되게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나의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 말구유라는 게 뭘까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어쩌면 가장 누추한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이미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분 교회를 오신 이야기는 간단해요. 어느 날 새벽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가고 손주도 잘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더니 숨이 막히더래요. 너무나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교회라서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참고 교회에 가서 믿지도 않는 분이 새벽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속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두들겨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내 안에 상처들을 다 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웃고 잔치에 참여하는 데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오늘날 남들은 갑자기 그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쩌면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그래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래야만 하겠습니까?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은 참 잘 웃고 잘 웃어요. 그렇죠? 애들일수록 애기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어른이 되면 점점 감정샘이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울고 싶은데 울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사람 같은 게 이렇게 상상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저기가 다 막힌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뚫려야만 되겠는데, 그게 소통이 돼야만 다시 살아나야만 되겠는데, 그게 다 막혀 있어서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나가지 않는 막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소망교회는
내가 내 속을 마음껏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속을 사람들 앞에 다 털어놓는 걸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어, 저도 그 교회 가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몰 그룹에도 참여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자기의 모든 간증을 다 털어놔요. 그래서 애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풍지박산이 나고 난리가 나고 깨지고 막 찢어지고 하는 그 삶들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특별히 그 교회는 자기 스몰 그룹에서 소그룹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 그 간증을 하기도 해요. 막 부목사가 자기 막 사고 친 거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 그거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지나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가봐라고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 사회가 감추고 가면을 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는 그게 극단으로 가서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참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 있는 속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나만 그러한 아픔이 있고 나만 그러한 고통이 있고 나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저 사람도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나눌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이 이 예배의 공간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이 우리의 집이 예배의 공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신비한 본문입니다. 마구간으로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동들은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예수를 낳은 그 부모는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분이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밖에 기도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여 줍니다. 그 축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환히 비추시는 해와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